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종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사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있었다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다가 또 이제 그 8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나머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첫째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전 근처 부근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 세계의 왕으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러한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래서 이 모세의 역할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 주어진 그 권한이 있었어요. 무슨 권세가 있었는데 무슨 권세냐?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예, 이 왕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 선포하시는 게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또한 제사장 역할도 이렇게 역할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그 황금은 뭐냐?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그 다음에 유향은 세상의 향기가 되어라 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사 하는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음 후에 이렇게 바르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뜻하는, 즉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렇게 뜻하는, 그리고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그렇게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아기 예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셨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도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성도와는 달라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일이야. 예? 여러분들이 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작정하도록 결단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해가 뜰 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있었던 권세, 왕권, 선지자권, 재산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왜? 그게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거든.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거든. 이 완악한 세대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가서 바로 애굽, 그 당시 바로 애굽은요, 지금 이집트인데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에요. 그 애굽,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거 생기기 전에 그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잖아요. 나일강에서 그 나라의 바로에게 가서 파라오. 그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를 바로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다 굳은 일을 했어요. 막 노동하고 뭐 그러니까 그 바로의 노동력이야. 그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가 허락할 일이 없죠. 그런데 모세에게 그거를 지금 시키시는데 모세가 그러죠. 못 갑니다.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하고요. 뭐 막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주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자, 첫째,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피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래요. 자, 여기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해요. 왜? 뱀이 위험하니까. 물리면 어떻게 해? 물리면 죽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다시 집어라. 근데 꼬리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집으라. 뱀은요, 잡을 때 꼬리를 집으면요, 휙 하고 돌아서 물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럼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뱉든지 뭐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는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꼬리를 잡아요. 순종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를 뱀이. 그 내용이잖아요. 네. 자, 모세가요 지팡이를 왜 갖고 다녔을까? 목동이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갖고 다녔지. 그냥 맨손으로 다니는 게 편해요?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편해요? 지팡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집 부으면서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짚고 다니는 역할도 하고, 또 그 동물이 나타났을 때, 사자나 곰이나 나타났을 때 그를 쫓아낼 수도 있고, 또 양이 또 어디 이렇게 빠졌거나 그러면 또 끌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목동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야. 필요하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던지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 지팡이가 뜻하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홀. 네, 홀. 그래서 이 홀이 뜻하는 것은 뭐냐? 왕이 지팡이를 왜 갖고 있어요? 그걸 왕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애굽 파라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이 위에 막 이렇게 호브라가 이 모양이 막 있고 막 그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팡이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렸고 다시 집으러 가서 집었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자기에게 꼭 필요했던 거,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왜? 지팡이가 여러모로 편하니까. 지팡이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의지하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목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은 4,000년 전이나 뭐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의지하면 하는 그 대상. 그것이 누구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구는 권력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명예가 될 수 있고, 다 자기 지팡이가 있어. 지팡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왕권을 가지려면 지팡이를 버려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집이 있고 그거 다 버려? 그거는 어렵지. 자, 버리라는 게요, 그냥 그거를 우리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게 아니고, 자, 봐봐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버려라 그랬더니 버렸더니 모세가 영영 지팡이 없이 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지팡이가 왔어. 그런데 지팡이가 변해서 왔어. 변해서. 자, 어떻게 변해서 왔냐? 출애굽기 4장 20절에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어. 그런데 그를 버렸다가 다시 집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가 뭐냐?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걸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치니 물도 나오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뭐 건강, 재능, 이것을 버리라는 거는요, 버리라는 것은 무슨 뭘 의미하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나의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돈이, 그 재능이, 그 건강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벌었어. 그게 내 돈이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돈이 돼요. 그런데 아, 이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거야. 그게 나로서는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써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건 좀 줄이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쓰도록 해야 돼. 왜? 난 청직이니까. 여러분, 내가 번 돈인데,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들은 더 그게 심하죠. 내가 번 돈이야. 근데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인 게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한테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 누구는 돈을 버는 재능이 없어.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이 잘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야 돈을 잘 벌어요. 두 번째는요, 돈을 번 환경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 그 마스크 장사가 그렇게 돈 벌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막 뒷차 타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지금은 닭더미해졌어. 마스크가 안 팔려.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요, 주변 환경이 돼야 돼. 셋째는요, 건강이 있어야 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번 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돈이 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기도 바쁘다는 거야. 손님이 와야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건강, 나한테 있는 재능, 나한테 있는 물질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야. 그런데 청직이와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들은요 보수가 없어요. 나중에 훈련할 때나 좀 챙겨주고 보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직이는요 보수가 있어. 보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청직이니까 나한테 있는 돈을 관리를 해. 관리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야. 왜? 내 보수가 있거든. 응?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돈은 나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세가 지팡이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니까는 모세가 피했다 그래. 우리한테 있는 거요 복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가 지팡이가 있을 때는 자기한테 유용했어. 근데 버렸더니 뱀이 됐어. 그 자기를 막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션을 하니까 피했어요. 즉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벌 3세들이요 마약을 한대요. 왜 마약해요? 돈 많아, 시간 많아. 그러니까 아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마약할 시간이 없어. 왜?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리고 마약하면 다음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안 해. 에? 그런데 돈 많고 시간 많고 심심하고 그 누가 재벌 3세야. 그러니까 마약을 한대. 그러면 그 돈이 독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삼손이요 복을 받았어요. 힘이 세. 그런데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타켓이 돼갖고 들릴라 작전을 써갖고 미인기에 빠져서 삼손이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옥에 갇혀서 두 눈 뽑히고 죽습니다. 왜 죽어요? 힘이 세서 죽어. 힘이 없었으면 삼손이 힘이 없어서 안 죽어요. 자기 수면 다 살아. 블레셋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삼손이 이렇게 다녀도. 근데 힘이 세니까 낙이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쳐 죽이니까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딱 작전을 쓰잖아요. 그래서 들릴라를 갖다가 써갖고 들릴라한테 막 뇌물 주고 해갖고 비밀을 알아내갖고서 머리를 자르갖고 힘 못 쓰게 하고. 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은 의인 없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까지 들은 다윗도 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하나는 인구조사고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요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장군 마누라를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밧세바가 거듭들어 봐? 왕이니까. 왕이니까. 밧세바가 이렇게 보이도록 했나? 일부러? 그럴지도 모르죠. 그건 여자들이 알지만 남자는 몰라. 여자 심리는 어떻게 알겠어 내가. 어쨌든 왕이니까 그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라는 게 복이잖아. 복인데 결국은 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물질, 나한테 있는 재능, 나한테 있는 건강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청지기로서 관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건강 더 주시고요 물질 더 주시고요 환경도 더 왜?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야. 머리에서 계획하는 것을 어디서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안 쓰실 수가 없어. 교회를 쓰시게끔 돼 있어. 우리 또 쓰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를 쓸 때 우리가 청지기적 입장에서 내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그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버렸다가 다시 잡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자기 있는 지식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거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는요, 나의 인간적인 나에 있는 학식, 가말리엘에서 배운 그 학식, 그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버렸다가 다시 잡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교회, 계시록에서 7교회 편지를 보내죠. 에베소, 서마나, 보고마,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에다 보내죠. 바울도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더라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저 갈라디아,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런데 그 7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게 성경이 됐어.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가 다 거기서 나오고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랍게 쓰신 거죠. 왜? 그거 많이 배웠거든.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내가 포기했다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건강, 재능, 물질, 뭐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나한테 있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또 보면 우리가 이솝요한에 나와요. 사슴이 뿔이 아주, 동물들이 사슴을 보고서 야, 넌 뿔이 참 멋있다. 그러니까 무슨 왕관 것처럼. 그러니까 사슴이 내가 좀 그래. 그러고 다니다가 사냥꾼이 나타나니까 막 달리다가 어떻게 이 뿔이 저희 나무에 걸려갖고 그냥 사냥꾼한테 뿔 때문에 죽는 거야.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아름다웠대요. 근데 나중에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머리가 걸려갖고 이 말은 빠져버리고 자기 대롱대롱 걸려갖고 머리 때문에. 머리가 만약에 짧았다 그러면은 안 죽었어. 그렇게는 안 죽었어. 그렇게는 안 죽었어. 그렇게는 안 죽었어. 최소한.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 자녀에게 있는 것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거라고 움켜질 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이 되니까 피하잖아. 그리고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았잖아요. 꼬리를 잡으니까 바로 지팡이가 됐어. 그러면 그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와요? 밑으로 가요? 위로 올라오죠? 그럼 머리가 어디로 가? 밑으로 가죠?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짚으면서 다녀요? 그러면 짚을 때마다 이 뱀은 머리가 땅에 찍히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게 우리의 왕권의 권세입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사가 없으리라.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밟아요? 우리가 발로 왜 밟느냐? 발에는요 신발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신발이 뜻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발. 우리가 전신갑주 얘기할 때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복음 말씀으로 뱀을 밟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밟는다는 거야. 그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는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그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귀가 그동안 주장했던 사망 권세, 그 죄악으로 이끌던,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패해버렸잖아요. 왜?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살 길이 생겨버린 거야.
그게 뱀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근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꿈치. 자, 발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근데 발꿈치에는 앞꿈치가 있고 뒤꿈치가 있는데 그 끝을 상하게 한다는 거야. 즉 마귀는요 복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룰 일자의 끝단자예요. 우리가 뭐 불교 뭐 이런 것들은 이단이라고 안 그래. 그건 타종교.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저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뭐 이렇게 신천지 다 성경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뱀이 마귀가 그 복음의 끝을 상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마귀는 모세가 지팡이 짚고 다닐 때마다 마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뱀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계속 짚으면서 다니니까 뭐 이거 들고 다녀? 지팡이? 아니잖아. 그거 짚으면서 다니지. 아이고 머리야 이거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깜빡깜빡 잊어버려. 왜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자꾸 속이거든. 환경으로 속이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속이고.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그 근본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팡이는 왕권이라고 했어요. 왕권. 왕이 갖고 있는 호를 상징하는 것이다. 왕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꺼냈더니 문둥병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넣어라. 그리고 꺼냈더니 정상이 됐어. 자, 세상에 많은 병이 있습니다. 많은 병이 있어요. 지금 이 모세 시대에도 많은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 중에서 가장 악독한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그 가족하고 있지 못해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문둥병이 다 치료가 되고 나서야 이제 다시 오는데, 그 저주 중에 아주 강한 저주인데, 그런데 다른 질병은요, 제사장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문둥병은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진단도 제사장에게 받아야 되고, 다 나을 때 나았다는 진단도 제사장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둥병과 제사장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문둥병은요 왜 진 밖으로 내쫓냐면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격리를 안 시키면 다 문둥병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 밖에서 따로 살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가서 가까이는 못 가고 벼랑 끝에서 이제 가족이 이제 벼랑에 이렇게 나타나면 그 가족들이 밑에 와요. 그러면 거기다 뭐 주먹밥이니 뭐 이렇게 먹을 걸 던져줘. 근데 그거 먹고 사는 거거든.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가족들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 안 오면은 굶어 죽을 수 없잖아. 그럼 마을에 가서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하는데 절대 혼자서는 못 와. 벌 맞아 죽어. 그래서 10명씩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문둥병만 감사 표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다녀야 돼. 모여다니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먹을 걸 얻으러 왔구나. 그러면 먹을 걸 줘야 나가지. 먹을 거 안 주면 계속 먹을 거 생길 때까지 돌지. 오죽하면 들어왔겠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마을로.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막 던져주는 거지.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자기들 이제 챙기면은 이제 나가는 그런 게 문둥병이거든요. 전염성이 강하다. 문둥병은 이게 성경에서는요, 이 문둥병을 죄로 뜻합니다. 죄. 굉장히 이 모양이 흉악하고 문둥병이 이렇게 흉악해요. 그리고 이 잘 번지고 전염성이 강하고 그 이제 죄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품에다 넣었더니 이게 문둥병이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품 안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품이 거기서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품이 문둥병 걸린 게 뭐냐,
문둥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생쥐가 와서 자기 다리를 뜯어 먹어도 몰라. 감각이 없어요. 신경 쓸 때마다 죽어갖고. 그러면 이 모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 된 거는요, 이 모세의 마음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부터 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0세가 된 모세가 계속 5번이나 거절을 하는 그 모양을 보면 그 모세에게 출애굽을,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동포에 대한 무감각. 동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현대를 산무시대라 그래요. 무감각 시대, 무책임 시대, 또 무관심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그 묻어있는 문둥병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상태에 됐을 때, 자, 너는 지금 네 동포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서 완전 무감각하구나. 그럼 다시 손에 넣어라. 넣었더니 깨끗해졌어요.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받으면 치료가 된다. 그 무감각, 영적 문둥병이에요. 이 무감각이라는 것은. 이 문둥병의 특징이 무감각이거든.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손이 문둥병을 변했다가 또 다시 넣었더니 정상으로 됐다,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권과 관계가 있다. 왜? 문둥병 자체가 제사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슴에 있는 그 상태를 깨워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모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게 했어요.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왜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야곱의 70인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 가족을 애국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민족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애국이 물자가 많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번성이 되려면은 애국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애국으로 부른 건데, 근데 왜 종살이를 시켰느냐? 하나님의 뜻은 애국에서 그 백성들이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가나안에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살면서 편하게 살았어. 뭐 자기 집도 있고 뭐 하인도 거느리고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 보내갖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제 나가서 예배하라고 하신다.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자, 광야로 움직이겠어요? 안 나가지. 아무도 안 나가지. 아무도 안 나가지.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열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멧돼지, 흑암, 장자죽음, 그 열재앙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럼 재앙 내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내리면 빨리 보내시면 되지. 그걸 왜 강팍해 하셔갖고 안 보내게 하셨는가? 그 하나하나가 애국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그 귀신들을, 그 악의 세력을 먼저 심판을 먼저 하시고, 심판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그 애국 국민들도 알게 됐어.
와, 우리가 이게 죽을 지경인데 나중에 장자 죽음 있고 나서 야, 이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집집마다. 어? 온 집안이 다 사랑집이 됐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는 거 보니까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기 애국 국민들이 막 바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저기 이스라엘 민족의 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막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되니까 아는 거야. 이제 다 소문이 나갖고. 그러니까 아유 좀 빨리 내보내지 왜 안 내보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는 나중에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야반 도전하는 것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밤에 나갔지만은 각 이웃에 가서 야, 금은 모아 다 내놔. 우리 나갈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승전자가 이제 약탈을 빼는 것처럼. 그랬더니 애국에서 그래 나간다고 알았어 다 싸가는 거예요. 다 이게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죽은 그만인데. 그래서 금은 모아가 잔뜩 갖고 나올 수 있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이 마음 자체가 우리가요 마음의 그 무감각한 그러한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림역하고 서현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볼 때 컴퓨터 댓글을 쓰더라도 야 이거는 뭐 마귀짓이다, 이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무감각합니다. 근데 부조리에 대해서요, 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으면요 나도 그 비리를 저지르게 되네요. 그래, 그 잘못했다는 걸 모르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대적을 해야 내 마음에 저건 잘못된 거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냥 무감각해버려. 무관심해버려.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요번에 한 59명이 잡혔어요. 자기도 살인하겠다. 어디로 살인하겠다. 이런 막 댓글을 막 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니까는 반이 10대야. 그래서 너 왜 이걸 썼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장난으로. 그게 뭐예요? 그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지금 이 모세가 애국 국민들에 대해서 자기 그 동표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애국에서 동생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네 마음이 지금 문둥병 걸린 상태다. 그러니 지금 정신 차려라 하는 모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을 넣어라. 이 가슴을 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 이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네 마음이 지금 무감각 상태다. 그거를 알고 다시 내가 명령 줄 테니까 그걸 다시 넣어라. 그럼 정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면은 제사장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수를 조금 치아에다가 육지에 부으면 그 하수가 피가 될 것이다. 그 하수가 피가 될 것이다 그래요.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치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출애굽기 7장 20절에 그 나일강이 피가 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이 피로 범벅이 됐다는 거는요 죽은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 예? 피가 몸 밖에 나가는 거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리고 그 애국은 우리가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그게 나오죠. 애국이 나오고 애국이 나오고 자 여기 애국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죠, 홍해. 네. 그리고 광야가 있어. 그리고 또 요단강이 있어.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다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상징하는 게 영적으로. 애국은 뭘 상징해요? 이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세상. 그러면 세상에서 자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는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네. 응? 그러면 이 애국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갈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네. 홍해를 건너는데 그것을 바울은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요단강은 뭘 뜻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세례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뜻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죽음을 뜻하는 죽음. 그리고 가나안이 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래.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이 비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막 쌍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가나안, 기르아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헷. 이 7 족속이 있어. 예. 그런데 이 7 족속은요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거인이고 높은 성벽을 쌓고 거기를 싸워서 뺏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시죠. 승리를. 그런데 그러면 저걸 가나안을 뭘로 봐야 되느냐?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와서 다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봐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야.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복을 그냥 중점적으로 그냥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내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계속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신앙은요 바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인들끼리 그냥 이렇게 서로 놀고 못 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어선이다.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세 지말이 됐어. 말세 지말에는요 교회를 뭘로 인식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 군함이다. 왜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찬할 때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 근데 예수님 양편의 강도가 있잖아요.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쪽 강도는 심판을 받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과 더불어 사탄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때도 그냥 그 은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승전날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귀를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10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먼저 심판하셨거든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산,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왜 섬기느냐? 개구리가 보니까 막 알을 많이 낳아. 그러니까는 개구리처럼 우리도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허브다 피나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근데 한 9번째 그냥 캄캄하게 하셨잖아. 앞도 안 보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그를 심판하신 거는 뭐냐면 그냥 니들이 그렇게 그 바라는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니들한테
복이 되는 거 같냐? 한번 봐라. 그리고 개구리를 막 온통 막 그냥 뭐 침실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개구리가 이게 복이 아니야 이제.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양 그 라신이라 그래서 태양을 갖다 이렇게 섬기는 것도 캄캄하게 하니까 야 태양도 이거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걸 먼저 심판을 하시고 먼저 그 신들을 심판을 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상에서도 사탄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사탄 때문에 지은 겁니다. 그럼 죄의 근원을 심판을 해야지. 죄의 근원은 그냥 놔두고 그냥 이것만 하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떤 병균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열나면 열 내리게 하고 콧물나면 콧물 내리게 하고 그러면 이 균이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균을 죽여야지 균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병의 근원을 없애야지. 그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죄의 근원은 뭐냐면 마귀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먼저 심판을 해야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가나안에는 우리가 인크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맞다.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왔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일곱 족속과 싸우는 일곱 족속과 싸움하는 거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도 있고 그러는데 막 아니 가나안을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딱 먼저 건넜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리고성이야. 그냥 성 높고 막 튼튼한 이수군대 있고 막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나오지 못해요. 왜? 소문을 들었거든. 그 아모리 족속 그 거인 왕들을 광야에서 죽인 거를 소문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라합이 그잖아요. 라합이 우리 지금 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여호수아 12 정탐꾼에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그래요. 와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리고 성이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10명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가운데 막 신이 났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신이 났냐면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일반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본 거고 10명은 다 그 지파의 대표인데도 육적인 눈으로 봤고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성이 높아. 그리고 거인이야. 그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거인을 이기게 하시면 소문이 난다. 그럼 다른 족속들이 다 항복할 것이다. 그리고 높은 성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여태까지 했던 게 성 쌓는 일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얘들이 다 쌓았네? 성을? 그래서 저도 우리께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복을 못 받아. 복이 고난의 형태로 많이 옵니다. 왜? 고난이 있으면은요, 나를 그 고난이 나를 키우는 역할을 해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데 고난이 없이 맨날 간장 종지만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는 큰 복을 줘도 못 받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은 그 복을 싣고 오는 수레다. 그래서 큰 수레는 큰 복을 싣고 올 것이고 작은 수레는 작은 복.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암만 힘들어봐야 죽기밖에 돼? 죽기밖에 더 하냐고.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럼 천국 가. 천국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느 그 권사님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는데 하루 몸이 막 피곤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을 하래. 그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퇴원을 안 시키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선잠이 딱 들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와갖고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엄마가 말기암이다. 네, 5개월 남았다.
이 얘기를 이제 둘이 하는 거예요. 엄마 잘하는 줄 알고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갖고 아이고 이제 예수님 만나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병문안에 이제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활짝 핀 얼굴로 손을 잡으면서 김 집사 나는 먼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돼. 근데 내가 위에서 중보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러니까 오히려 왔던 사람이 더 그냥 아유 그것이 헷갈리는 거야 막. 그러면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 다 전화해서 다 탕감합니다. 안 갚아도 돼. 난 곧 하나님한테 갈 거니까 안 갚아도 돼. 다 탕감했어요. 다 탕감했어. 자식들은 마음에 안 들지. 그리고 또 나머지 돈도 다 이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아무개 선교사, 상선식 보내던 선교사들한테 아무개 선교사 얼마 보내라. 뭐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5개월이 됐는데도 더 건강하네?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게 뭐 잘못됐나? 그러고 다시 진단을 했어요. 그때 오진이었대.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발가 뒤집힌 거야. 그래서 원장한테 막 따진 거지. 당신이 우리 엄마가 오진하는 바람에 우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 돈 받을 수 있는 거 다 탕감해버리시고 있는 거 다 선교사한테 다 보내버리고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막 따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자식들 다 불렀대. 그걸 알고 다 불러갖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여태까지 살았던 어느 세월보다 가장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더 살려두시는 거 보니까 할 일이 남은 거 보니까 할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그런 행동하면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니까 그런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짜 오진이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직 더 써야 되겠다. 저런 인간이 없네. 저런 일꾼이 없네. 그래갖고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을 시켜주신 것인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을 선언해 주신다는 게 어느 그 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아주 모범생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막 인사성도 많고 막 교회에도 막 열심히 다니고 근데 부모한테 교회 안 다녀. 근데 어떻게 교회 하다가 뺑소니 제쳐갖고 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야.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모들이 막 목사를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님 받는 뭐 믿음 뭐 복권 이게 복이냐 이게 무슨 뭐 막 따지니까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끝에 그 두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와 있는 거에서 신경이 막 쓰이더라는 거예요. 막 신경이 쓰여갖고 그냥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또 왔으니까 또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모양실로 이제 이렇게 모셔갖고 뭐 어찌 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 부부가 외동 아들 철이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은 게 불행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얘기 하더래. 목사님, 우리 철이 천국 갔겠죠? 아유, 철이가 안 가면 이 세상에 누가 가냐고. 천국 갔다고. 틀림없다고.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철이 생각이 나요. 어디에 있다가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철이를 꼭 만나야 돼요. 그런데 철이가 밥 먹을 때마다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이 소리가 계속 갱갱갱갱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리를 만나야 되겠는데 천리를 어떻게 만나?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돼? 천리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 가서 천리가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야. 천리가 전부예요. 아유, 그러니 뭐 그게 얼마나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낙골당에 가면은 젊은 일이 많아요. 예?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다 불행이지. 오살리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 옆에 부부단이 이렇게 있는데 부부단 4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26살짜리 여자 학생이야. 근데 그 부부단 그렇게 8개 들어가는 칸을 혼자 다 쓰는데 거기에 사진으로 빽빽해요.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진, 뭐 서울도 졸업한 사진, 뭐 사진, 뭐. 이야! 그러니까 완전 진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는데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요번에 간증할 때 그분이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포항에 그 물 찼을 때 엄마는 살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사명을 다해서 갑니다. 사명을 다해서 이 힘든 세상 고생했다. 그리고 먼저 불러가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슬픔이 이겨지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는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저 구원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회개할 때까지 살려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욕먹으면 오래 산대. 왜? 뉘우칠 때까지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에녹이요 제일 먼저 죽었어. 제일 먼저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365세에. 그 당시 뭐 다들 800세, 900세 막, 예? 그러면 지금 10배잖아.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36살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요절한 거지. 근데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야. 어?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야.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안 주시거든.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가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감당치 못할 시험은 너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걸 좀 내가 답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였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그런 지혜를 주시면 그 이제 깨달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희망하면 자살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랑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요.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뭐냐? 천국 복은 우리가 죽어서 갈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받은 복이 뭐냐? 이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병 안 걸리고 뭐 부자 되고 뭐 형통하고 이게 복이 아니고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나한테 균이 잔뜩 들어와도 그걸 내 몸에서 이길 수 있으면 돼. 하루에 암세포가 3,000개에서 30,000개씩 내 생긴대요. 생기든지 말든지 내가 내 면역체계가 그걸 이기면 돼. 이기면 나라하고 불편함이 없어. 생기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귀를요. 그래서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있어야 우리가 싸우지. 마귀가 없으면 누구랑 싸워 우리가.
형제끼리 싸워? 싸울 대상이 없고. 싸울 대상이 막이에요. 네. 이게 영적 전투야. 그 머리를 상하게 해놓으시고 놔두신 거야. 네. 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청지기적 사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웃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 사고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실 자를 찾아요. 네. 부어줄 자를 찾는데 잘못 부어주면 그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하나님은요, 저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미리 다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에 우리가 자 왕권, 선자권, 재산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거를 또 나타내는 게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와요. 네.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탕자가 돌아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줍니다. 네. 이 반지가 왕권이에요. 왜? 옛날에는 여기 인장이 있었거든요. 반지, 왕들이 반지를 끼워줘요. 왕권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 그게 제사장복 있잖아요. 제사장복. 제사장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줘. 우리가 신발을 신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선지자권이거든. 거기서 보면 왕권, 선지자권, 제사권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제사장, 우리 분명 말씀해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라. 이 선전하는 게 선지자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그 능력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한 우리와 우리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즐기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를 비롯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